안녕하세요. 네, 다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죠? 네,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찬양의 밤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주가 행복하시겠어요? 네, 저는 90년 1월 15일 날 구원받았고요. 보성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지도교회를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섭섭했었습니다. 신안군에 있는데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보성교회로 발령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주교회는 예전에 그냥 한 번씩 그냥 설교차가 아니라 그냥 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러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나는 이 교회 안에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에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며 또 우리 주위에 이루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말씀 앞에 살아가며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쉬지 아니하는 지혜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청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온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날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 그 마음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정 또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곧 강함이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울고 태어납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나는 날 때 웃으면서 태어났다. 없죠. 만약에 세상 사람 모든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태어났다면 해외 토픽감이 될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울어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울리죠. 이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죠.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새삼스럽게 뭘 그런 생각을 하냐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어이 비행기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바다 속을 깊이 헤엄쳐 달릴 수 없죠. 잠수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바다를 길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배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새나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고 말씀해서 솔로몬과 백합화를 연결시켜서 대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인간 솔로몬과 백합화가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될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제일 많은 지혜를 가졌다는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뭐 학원이라든가 그런 가르치는 곳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돈도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부국했던 전성기를 보냈던 왕입니다. 대단한 다윗의 아들이었죠. 매년 사방에서 들어오는 세금 중에 금의 무게만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환산해 보면 약 23톤이나 되는 금이 매년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또한 이 솔로몬 왕국은 금과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여기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길 수 있다는, 혹시 그 집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가 지은 잠언이 3,000가지나 되고 또한 그가 남긴 노래가 1,005편이나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유한 병거만 해도 1,400여 대, 마병은 12,000여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대체 뭘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에는 자기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옷을 제공하기 위한 공장은요, 쉬지 않고 옷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매번 하루에 3번 이상 먹어야 되죠. 3끼만 먹습니까? 4끼도 드시죠? 안 드시나 봐요. 4끼 일하잖아요. 야식도 드셔야 되고 중간에 간식도 드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이 그렇게 많죠. 그런 재료들 만드는 공장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약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보통 대형마트에 가면 2, 3층이라는 넓은 매장에 가득 채워졌는데 거기서도 필요한 것이 없어서 다른 매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인간은 약함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채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백합화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도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또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어디에 약하냐면 육신의 범죄 성향이 아주 취약합니다. 세상의 유행에도 아주 취약한 우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지혜가 굉장히 부족할 때도 많아요. 내 배 아파 난 자녀도 이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연약함을 주신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함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연약함을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잘 안 듣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요,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요, 계속 괴로워하다가 아프기도 하고요, 두세 마디 들으면요, 우울증이 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고독 같은 외부의 환경에 미세한 변화에도 사람의 그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전지전능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캐고 뉴스를 보고 하지만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모르고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한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뉴스에서 내일은 비가 옵니다 했는데 비가 안 와요. 방송국에다 전화해서 야단입니다. 비 온다니까 왜 안 오냐고. 그리고 어떨 때는 비 안 온다니까 왜 오냐고 또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보라 해서 비 올 확률 60%.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정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또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은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죠.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제 주차했던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오다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계산할 때 카드를 넣고 계산하잖아요. 거리 조절이 안 되면 카드를 몸을 쭉 빼서 꽂아야 됩니다. 꽂다가 이제 그 카드를 다시 빼려고 하다가 발을 악셀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쳐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인간은 그렇게 무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측이 불가할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 육체도 굉장히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선은 원하지만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있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반전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들이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약하지만 도리어 강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우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도 나는 역설이죠. 뒤에 처져 있으니까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역설을 말씀하셨는데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에서 약한 것을 뭔가 강한 쪽으로 바꿔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본다든가 돈을 많이 벌고 재화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은행에 저축하고 부동산을 사고 안 되면 주식까지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도리어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많은데 그 제목으로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굽어 있는 나무도 그 나무는 목수의 도끼날을 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약하기 때문에.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다닐 때, 구원받고 교제에 나올 때에 세상으로부터 끊어야 될 것이, 단절해야 될 것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일은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생활,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생활이 하나 더 늘었죠. 네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볼멘 소리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취미생활 등산을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데 꼭 토요일 주일날 가요. 근데 나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면 돼요. 그죠? 그나마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건전하지 않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취미가 화투라고 화투를 같이 형제자매 치면 안 돼요. 건전한 것들, 운동이라든가 건전한 것들 같이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실은 더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지 나의 약함을 착한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인간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이 임시 방편으로 자기 방법대로 옷을 입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옷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담의 고백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한 거잖아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인간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완벽한 100% 주님의 보혈로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옷을 입은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도 주님의 은혜로 100%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80%, 말씀 80% 의지하고 나머지 20%는 내 방법이나 10% 내 방법, 나머지 10%는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래서 저 따라해 보세요. 기대보다 기도. 그렇죠. 기대보다 기도요. 저 따라 또 한 번 해볼까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은 기도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2m 97이라고 일컬어지는 큰 신체를 가졌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과 칼과 방패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위용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하나였거든요. 우리도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너 그 교회 나간다고, 다른 교회 다니고 그 교회 나간다고, 그래 다녀도 좋지만 너무 미쳐서 다니면 안 될 거다 라고 염려를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이 복되고 잘한 것인가, 잘못하신 건가? 생각해 보세요.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죠. 공부에 미치는 것, 우리 엄마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웃잖아요. 좋은 거라고. 우리 학생들 어때요? 좋긴 한데 안 미쳐지잖아요. 돈에 미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에 미치는 것과 안 좋은 것에 미치는 건데, 교회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교회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말씀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좋잖아요. 하나님에 미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걸까요? 나의 연약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씀으로, 교제로, 감동으로 채워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비록 다윗의 손에 들렸던 작은 물맷돌,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나가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냥 종교의 표식 정도로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드라큘라를 내모는, 쫓아내는 그런 하나의 무기나 표식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일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뭐였냐면, 저도 지금 전라도에 사는데요, 전라도에서 욕이 굉장히 심한 욕이 많아요. 욕은요, 죄송합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전라도 욕이요, 사지를 찢어버리고, 굉장히 무서워요. 전라도 욕이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욕이 많다잖아요. 미국은 지옥 가버리라, 그게 제일 무서운 욕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욕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라였어요. 십자가에 죽으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형벌 내리는 사람은 로마 시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채찍형은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잖아요. 목베임을 당했지만 식민지만 십자가형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약한 존재죠.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채찍을 가하거나 아니면 태형을 친 것은 그 중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자에게, 범죄자에게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저주를 받은 가장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아직도 가장 우리에게 강하잖아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죠. 내 마음 속에 있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 하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군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세상이 무너져도 탈출할 구멍이 있는 것은 구원의 문,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 가장 강한 것,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한 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상은 열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 헬라에서 로마 제국, 동로마, 서노마로 갔다가, 그 동로마, 서노마가 망한 것 같지만 유럽이 지금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되어 갔잖아요. 그것이 발가락에 있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 부숴뜨려 버리니까 그 신상이 부서져서 여름의 타작마당에 겨처럼 바람이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뭐냐, 6천년의 인간 역사가 다 무너지더라도 천년왕국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같이 왕도로 타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뜨인 돌,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구원받은 사람을 오른편에 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왼편에 뒀을 때에, 그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우리를 보고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볼 것 아닌 것처럼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난 바쁘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왼편에 서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참으로 강한 자는 구원받아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정말 강한 자가 아닐까요? 맞죠?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이 나옵니다. 그 미디안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병사를 모아보니까 3만 2천이 모였어요. 3만 2천이 모이는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기 13만 5천인데 여기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발표는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때 출현한 딱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하겠습니다. 적은 13만 5천.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 전쟁 될까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 뭔가를 들어달라고 나는 이것이 원하니까 이걸 달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면 기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낸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본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있는 곳입니다. 감난은 감람 열매가 많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감람 열매가 떨어졌을 때에 떨어진 열매를 가지고 찧어서 빻아서 기름을 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뭔 뜻이냐면 빻아서 기름을 만들다는 것이에요. 그 기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빻아내는 기도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뭘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도 죽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죽여놓고 차단해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5천과 전쟁하는데 3만 2천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줄으라는 거예요. 결국 300명은 가장 연약했을 때에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요. 13만 5천 명을 다 무찔렀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도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자, 성경 본문 줄로 잡아놓고 사사기 7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구약 371페이지쯤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예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만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더 줄여버리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적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입니다. 네. 조폭들이요 보면 항상요 두세 사람이 같이 다녀요. 조폭이요. 조폭 깍두기 아시죠? 왜 같이 다니냐고. 조폭들 대단히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물어봤더니만 무서워서 같이 다닌대요. 조폭들도 연약한 거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떡할까요? 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다수로 운집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죠? 다수결의 원칙이죠. 지금도 선거를 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경제주의도 뭐죠? 많은 이가 원할 때에 벌어들이는 죄와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짓지 못하는 죄 있잖아요. 혼자서 지으면 죄예요. 여러 명이 지으면 이 죄를 뭐라냐면 두 글자로 늘려버립니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문화라고 그냥 그렇게 풍자한 거라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버립니다. 선을 막 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문화라고 얘기해 줄까요? 저 사람도 하는데 하면 그게 기준이에요. 저 사람도 저 사람도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버린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문화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성소수자지만 작지만 우리 인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혼찬한 죄를 짓는 것이 힘들지만 문화라고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요 배꼽을 드러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망스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치명적인 질병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이것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머리가 별로 없었대요. 고생을 많이 했대요. 흉터가 많았다고 얘기하고요. 다리는 오다리였답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허리도 좀 굽어 있었고요. 그리고 눈은 하얗게 껴 있어서 편지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그 문체가 엄청나게 대단했지만 실제 직접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말이 너무 시원찮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들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정말 충직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 얻은 겁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나의 약함을 자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때의 먼 걸로 치장하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서 약함을 다른 걸로 덧하거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다시피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숨쉬기도 힘든 존재입니다. 오늘 그 호흡을 취해가면 당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덧입음으로 참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장치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나는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요. 내 몸집에 3배나 되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앙 하고 짖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얼어버리죠. 그런데 그 호랑이가 강철로 만든 사각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사진도 막 찍어요. 호랑이 앞에서 호랑아 나와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라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줄 걸 알았었어요. 막아줬잖아요.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항상 우리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이 겸손. 기도하는 자세가 보면 겸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적군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적군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 밀려나서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요,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손에 꽉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뭡니까?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세우죠. 근데 왕이라는 한문 글자를 보면 가로줄이 이렇게 3줄이 있죠. 세로줄이 위에서 하나로 쭉 내려옵니다. 이게 임금왕자예요. 한자로 보면. 그걸 제가 알아봤더니만 3줄은 뭐냐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뚫을 권자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그게 임금왕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과 하늘의 뜻을 땅에게, 그 모든 원리를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존재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왕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요, 뭘 하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사극에서 보셨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하잖아요. 뭐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임금왕자 위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주인주자가 돼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저놈을 굉에 가둬라, 볼기짝을 쳐라 되잖아요. 어쩌면 더 실체적인 우리의 왕이요 주님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나의 약함을 자백하는 자세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데 그 태도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올바른 관계의 출발점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약하게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실래요? 어려움을 기어이 당하고 기도하실래요? 뭐가 맞겠어요? 그런 말 있죠.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그죠? 겸손이란 찬양 가사를 보면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제가 이 찬양을 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 한계에 막 부딪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 휴대폰에 들어있는 찬양을 쭉 듣는데 이 찬양이 쭉 들리는데요, 너무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뭔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오다가 이제 저희 집을 도착하면 내려야 되잖아요. 도착하기 전에 한 3코스 전에 그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조용필 씨의 허공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중학교 1학년이 뭘 안다고 가사가 또 내 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내렸다니까요. 타고 종점까지 갔어요.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그 노래들이 구원받기 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듣는데 다 내 노래 같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도 내 말씀이 있죠. 내가 구원받은 말씀, 또 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깨달은 말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정말 힘들었는데 교제에 갔다가 어떤 형제자매님이 울며 하는 간증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내 기도가 있잖아요. 내 찬양이 있죠. 나 이 찬양 너무 좋아해. 꼭 찬양 가사가 내 간증, 내 마음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여기에 이제 코피가 한번 흘려가지고 빨갛게 돼 있은 적이 있었는데 제 학생이 선생님 그거 뭐예요? 그래서 아니 코피 한 방울 흘렸다고 오 이러더라고요. 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 우리끼리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침을 흘려가지고 성경 보다가 뗀다고요. 학생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잘했다. 내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기도, 나의 찬양 있잖아요. 정말 말씀이 좋을 때 어떡하냐.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3,500년 후에 내가 겪을 내용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내 마음을 때리면서 이 말씀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 들려올까요? 약할 때. 약한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약하기 때문에 부끄럽다 생각하잖아요. 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더 학교를 더 많이 다니려고요. 이것저것 학벌을 더 쌓으려고요. 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원잡, 투잡, 쓰리잡.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쓰러자, 잠자잖아요. 쓰리잡, 쓰러잠. 돈이 없으니까. 또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뭐 약해서 뭐 할 말이 없으면요 가가지고 별 자랑을 다 해요. 내 사돈의 팔촌이 뭘 하는데, 또 그 집 자식은 그런데 내 사위가 뭘 하는데, 자기 약함을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버섯으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다니엘이 겪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더 두려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느부갓 4살이에요. 4살. 얼마 안 돼요. 다니엘은 그걸 안 겁니다. 아이고,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지. 왕이 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흙덩이밖에 안 돼요. 근데 흙덩이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보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운전에 가다 보면 차에 이런 거 붙은 거 보셨죠? 초보 운전, 그죠? 왕초보 운전. 그리고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어르신 운전. 요즘 어르신 운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지도에는요, 전도하려고 했던 어르신이요, 80세가 넘었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시속 30km 운전해요. 근데 그 지도는 1차선이거든요. 기차 놀이 하듯이 그 어르신 차 뒤에 차들이 주르륵 따라가요. 못 넘어가요. 애가 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 우리 형제님의 고모부더라고요. 교회 한번 모시고 왔는데 이 어르신이 시속 30km 달리신 분이에요. 어르신 운전. 또 뭐가 있죠?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B 플러스 혈액형까지 보셨죠? 그런 게 차에 뒤에 붙어 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뭐가 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네. 그거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 지역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처럼 흙으로 빚은 질그릇, 정말 부족한 이 육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은 뭐 다 없어져 버렸고요. 아내는
정말 부잣집에 귀한 아내로 있다가 이제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 남편은 병들어가지고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해와서요 약을 사고 음식을 사서 남편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해서 그 순전을 지키는요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내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기어이 살렸다가 아내가 10명 더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욥이었는데 그 욥은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또 심리적인 고난을 또 당하는 겁니다. 욥의 3명의 친구가 다가와서 7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게요 욥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욥기 38장에 드디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얘기했던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왜 암에 걸렸지? 뭐 때문에 걸렸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인간의 그 방법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고통당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볼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돌이 어둡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해결이 돼요. 근데 38장부터 쫙 읽어나가는데 욥아 그래서 내 아들 10명이 죽은 것이다. 욥아 그래서 너에게 병이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쭉 말씀하실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뭐라 말씀해?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전도 집회 1일차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시작이 땅의 기초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천문학에 대해서 2가지 지구의 기초와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상학에 대해서 10가지 이상의 현상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는데 생물학에 대해서도 약 12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시작이 뭐냐면 내가 땅의 기초를 올 때 내가 어디서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냐, 내가 시작한 점이 어디냐. 저는 90년 1월 15일에 구원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달이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많이 사회에서 틀어주고 많이 듣게 됐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첫 번째 내 마음에서 반복되는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예요. 자, 그러고 구원받고 쭉 신앙생활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모른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언제일까요? 참 모른다 해놓고 질문하니까 참 그것도 그렇죠. 누가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난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저는 90년 1월 15일이고 각자가 구원받은 날. 지금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서 계속 태어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이전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해라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AD 기원 전과 또한 기원 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날, 새롭게 시작된 날 그때가 바로 기초입니다. 근데 그 기초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요 어려움에 봉착하죠. 연약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른 것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가 어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 집회 많이 한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집회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상기하고 감사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기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시대의 끝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셨고, 실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작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쭉 말씀하셨지만 책망이 무슨 말씀하시냐? 그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실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선물을 알아야 되고요, 약함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룩한 골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말씀이고 바로 교회이며 형제 자매들일 뿐이에요. 그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치유의 도구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느낄 때는 뭐냐면,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후에 연약한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진정 그 마음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안 돼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래서 저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없는 사람 마음 알아라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나 보다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전에 그랬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심령이 그 병을 이긴다고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아파보고 나니까요,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면 신방 가서 손을 꼭 잡고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예요. 말부터 바뀌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 알아라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먼저 잃어본 사람들은 다른 분은 진짜 위로하지만 진짜 위로가 되겠어요? 똑같이 자녀를 잃어버린 그리스도는요, 자녀를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에는 많은 어떤 그런 간증들을 주는 겁니다. 간증. 간증을요, 구역 모임 때, 자, 간증해 봅시다, 간증해 봅시다. 아니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장님이, 아유,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간증이 아무 말이나 해요. 아니, 어떻게 사셨는지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구역장님 있더라니까요. 그랬어요. 상담하다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깜짝 놀래는 거 뭐라 그래요? 깜놀. 아니,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간증이요, 법률 용어입니다. 청문회에서요, 딱 선서하고요, 선서하고 증언하잖아요. 근데 다 녹취가 돼 있죠. 녹화돼 있습니다. 나중에 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증거물로 달라지면요, 구속당해요. 법적 구속당해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입으로 자백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공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 간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계하여 그 증거를 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을 그대로 자백하는 게 간증인데, 할 말 없으면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나의 증인이 뭘까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소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정말 축복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일들을 역사 가운데 기록된 우리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집 때 이 말씀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많은 그 경험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연약함 가운데 간증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티모니.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는 진실만을 증언한다는 바로 증언의 단어입니다. 간증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어디 가거나 꼭 손을 뭐 들고라도 가라, 무겁게 가라고. 그래서 그럼 돌 들고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짝 한 대 맞아요. 돌 들고 가면 되겠어요. 무겁게 가라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농담이고.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우리 교제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제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거나 회별 모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가서 간증할 거리를 꼭 주셔야라고 기도 정도는 해야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모임이네 하고 가서 앉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증할 게 있어요? 할 거 없는데요? 그럼 비극입니다. 간증할 것이 없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감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진실로 내 간증을 한 적이 어제였는지, 일주일 전이었는지, 심지어 한 달 전이 아니면은 3년 전, 5년 전이었는지, 만약에 5년 전에 간증을 하고 아직까지 간증이 없다면 나는 정말 극도로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간증은 촉촉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촉촉하게 배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은 간증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것을 내가 부족함을 찾아내고 연약함을 찾아내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이 풍성한 그리스도는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얼굴요 막 이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옆 사람 입 안 보세요. 입 안 보세요. 그냥 안 보셔요. 어떻게 생겼어요? 입이 이렇게 쳐졌나요? 올라가 있나요? 입하고 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이랑 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소장부터 시작해서 위장, 소장부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면요 입이 처집니다. 근데 이 장이요 뇌만큼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요. 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너무 속상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이 잘 안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처져 있는 겁니다. 그럼 속이 안 좋아서 입이 처져 있을까요? 그럼 웃으면 위가 좋아질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웃어보세요. 옆 사람 웃어보세요. 실없이 웃지 말고 밝게. 실없이 웃으면 사람이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막 성형을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막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어르신들 주름지니까 웃을 때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 웃는 주름, 누가 주름지 생길까봐 하하하하하. 아니 괜찮아요. 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간증이 많으면요 얼굴이 해처럼 밝습니다. 왜 얼굴이 어두울까요? 간증이 고갈돼서 그래요. 약한데 약함을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합니다. 뭐가 머물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요. 어떨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자,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 줄로 잡아두셨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절하게 간구했겠어요. 또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천 있잖아요. 그것만 돼도 사람의 병이 나아요. 대단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약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죠. 밥을 먹는 이유. 예를 들어 가지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떤가요? 밥 먹지 않으면 어때요? 식사 못해서 힘이 없네요. 대답도 못하시고.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또 밥을 먹지 않으면요, 짜증납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 있죠. 밥 먹고 갑시다 라는 말도 있죠. 부부가 다툴 때 보면 밥을 굶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 아내가 화가 막 나고 남편이 화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여보, 우리 밥 먹고 얘기합시다. 밥 먹고 하잖아요. 밥 딱 먹고 나면 할 얘기 해보라니까 뭐더라? 기억도 안 나. 실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107쌍을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21일간 혈당 수치를 측정을 하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 표시를 부두 인형이라는 것을, 조그만 그 인형이 있거든요. 부두 인형. 그 인형에다가 핀을 꽂겠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는 핀을 꽂으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부두 인형, 아내의 부두 인형, 화날 때마다 꼽는 겁니다. 결과는 혈당 수치가 낮은 밤일수록 배가 고플수록 배우자의 부두 인형에 많이 꽂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뇌에서 자기 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혈당이 떨어지면 전두엽의 감정 조절하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4가지 상태를 HALT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사소한 일에 큰 싸움도요, 크게 번지기 쉽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H죠. hungry, 배고픔이에요. 두 번째가 angry, 화났다는 거예요. 화남. 세 번째가 lonely, 외로움. 그 다음에 tired, 피곤함. 근데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요, 언성이 올라가요. 그때 서로 약속합시다. 부부지간에 같이 앉아 계신 건 아니죠? 마음속으로 부부끼리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저 따라해 봅시다. 우리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부부싸움 한 반 이상 줄 거예요. 밥 먹고 갑시다 하면. 밉다고 또 컵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러지 마시고요. 컵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지 물 부어 먹죠.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부족한 존재예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1,000명으로 쳐 죽인 그 삼손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쳐 죽였잖아요. 대단했잖아요. 자기 힘이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1,000명 거뜬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탈진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1,000명을 쳐 죽일 때는 자기가 엄청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정말 탈진 상태가 오니까 그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이라는 한 우묵한 곳을 터치니까 물이 거기서 솟아 올라온 겁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양관에 가면 카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잖아요. 에낙고레. 그것은 사사기 15장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에낙고레. 뭐라고요? 고래? 아시죠?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 이 셈이 네이에 있더라 돼 있는데요. 네이는 뭐냐면 네히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 15장에. 이 네이는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뼈. 뼈는 뭡니까? 턱뼈.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네이는 턱뼈, 죽음과 심판을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의 장소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될 존재잖아요. 우린 죽어. 우리에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멸망이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 멸망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반드시 죽을 거고요.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요.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거든요. 근데 이 네이가 에낙고레로 바뀐 겁니다. 부르짖은 자의 셈.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꺾기의 명수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될 거라고, 자격증을 더 따야 되지 않겠냐고, 교재를 좀 더 줄여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되겠냐고, 여기서 안 되니까 이사를 가보자고, 잘하고 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들어와서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상담하러 들어가서, 상담도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인들은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분이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고 아플 때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다 배제하고 다른 장소 가서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저는요, 전도인이 되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목사도 속이더라고요. 또 자기로서 자기를 속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해주셨다 하고요, 나가거든요. 잘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놈하고 쳐버려요. 제1의 상담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담당하고 있는 전도인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전도인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꺾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라고.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마귀는 꺾기의 명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뒤집어 버립니다. 끝에 가서 안 될 것 같은데 보라,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버리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설이 있고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겁니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서 나는 약하니까, 약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약하니까 꺾어야 되는 거야. 약하니까 이걸 취해야 되는 거야. 약하니까 교제를 좀 줄이고 말씀을 좀 줄이고 요거 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붙들 거라고. 근데 끝에 가보면 그게 진짜 잘했다. 참 잘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았지만 결국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말씀을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주하고 원망했던 게 아니에요.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찬양대에 계신 분은 혹시 알란가 모르겠네요. 보면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는데 언제는 찬양이라고, 어떨 때는 찬송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찬미라고 말합니다.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거든요. 그때 찬양을 찬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서러울 때에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찬미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찬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미 소리를 듣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하면서 옥문이 다 터져버렸잖아요. 가장 연약할 때에 울부짖는 찬양은 찬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옥을 터뜨려버리는, 나의 자아가 갇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요동치고 힘들어하는 내 자아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말씀으로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를 구원받게 하듯이 복음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약할 그때에 뭘 알게 하신다고요? 예,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했을 때, 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나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능력이 온전하게 머물고 또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게 머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랬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줄만한가 준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게 없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그랬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속상하냐니까,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자매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네. 그 말이 더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힘든 걸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나한테 와서 폭폭 우는 거예요. 아유,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요. 한참 울 때까지 그냥 아유 하고 있다가 이제, 근데 목사님 답을 좀 해주셔요 그러더라고요. 답해줘도 돼요? 네,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픔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프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집자 떠나가지고요, 도시에 가서 하숙생활 하잖아요. 매 친구들 엄마가 용돈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친구하고 막 당구장 가고 막 노래방 가고 실컷 놀다가요, 정말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서러워서 울면서 뭐예요? 방에서 엄마 찾잖아요. 약할 때 부모 찾는 거라고. 그때에 엄마한테 전화하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당장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랑을 알게 되는 거라. 그 말이라고 했더니 막 더 우네요, 이 자매가. 그런 말이었냐고. 약할 때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니까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연약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연약함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계속 알게 됐거든요. 올라오기 전에 잠깐 봉사회장님하고 밑에서 차 한잔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학예 수양에 시각 선교부 우리 청주교에서 담당하신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정말 연약한 자를 돕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살짝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결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못할 게 없잖아요.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바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 은혜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식 자랑하겠어요? 자식 자랑하겠어요? 돈을 자랑하겠어요? 뭐 가진 있는 걸 자랑하겠어요? 뭘 건강을 자랑하겠어요? 세상을 자랑하는 거 많죠. 그래서 어떤 청년 형제가요, 막 몸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냐고 했더니만, 예, 바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보가 아니고 바프가 뭐냐, 바디 프로필인데 그거 뭐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헬스장 가서 뭐 근육 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랑해야지. 엉뚱한 짓 한다고 형제한테. 생각해 보세요. 뭘 자랑할 거냐고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자, 스가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서 쭉 보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쓰지 마세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된다잖아요. 아니하며 아니하고라 했잖아요. 그럼 뭘로 되는데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얻는 영적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얻었을 때의 영적인 유익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전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하려고 막 했다가요, 연약함을 알고 탁 깨졌을 때 이제 주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압박하잖아요. 지식을 쌓아라, 돈을 쌓아라. 가만히 있다 보면 벼락거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 주식하는데 주식해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매 쳐다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위로가 아니라, 욥의 세 친구처럼 거짓 위로자가 아니라 치유자로서 다른 이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함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약함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 약함에 어루어 만져줘요. 그리고 그 손길로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갑니다. 약함을 당하고 나면요, 겪고 나면 마음이 더 겸손해져요.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밝은 조명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 안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 바로 밑은 어두워요. 그래 그 주변은 밝습니다. 왜? 바로 밑에는 그림자가 껴있으니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밝아지고 나는 약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약함, 그 약할 그때에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약한 가운데 있나요? 다 약한 가운데 있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연약함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는 뭐가 약하지? 뭐가 부족하지? 아, 그렇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고, 그 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가이 같은 삶을 이번 한 주간 기쁘게 사시길 또 같이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지금도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